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서도 어찌 보면 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또 읽으면 읽을수록 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또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끼리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금도 오늘 본문에 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어디 고수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기 전에 신학생한테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하고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어떤 분들은 모세가 천국을 못 들어갔다, 가나안을 못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모세가 천국 들어가지 않았을까? 전부 다 이거 뭐냐면 자기의 양심적인 믿음 이걸로 판단하거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굳이,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천국을 못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근데 무슨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무슨 천국에 전쟁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서 아간의 죄도 나오죠. 천국에 죄도 있어.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약속하신 땅. 우리가 갈 천국은요, 죄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죄가 없어요. 아간 같은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가나안 땅을 꼭, 그래서 우리 천국 얘기할 때 우리 장례식장 가서 요단강 건너가, 뭘 요단강을 건너가 맞나요? 뭐 요단강이 무슨 천국과 뭐 이 세상을 뭐 갈라놓은 강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 옆에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요단강은 그 요르단하고 그 사이에. 나는 뭔가 좀 영적인 해석으로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교해 놓으니까 모세는 천국을 갔어요, 못 갔어요? 그대로라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해롱해롱. 그래도 모세 정도면 가야 되지 않나? 예? 자, 오늘 말씀 나눌 텐데, 금요일 날은 단순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또 함께 이렇게 씨름했던 것들을 위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씨름을 시켜봐요. 그냥 막 무작정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일까? 아니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믿음일까? 이것을 좀 구분을 시켜봐요. 저는 성경을 얘기할 거니까. 우리 교회는 뭐대로 예수 믿자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 믿자고요.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똑똑하고 별난 짓을 다 해더라도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사실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막 특별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지, 자기들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학교 가면 성경대로 예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신학생이 한 명 앉아 있잖아요. 어느 날 왔어요. 아빠, 고고하게 따르면, 벌써 그 한마디에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 내가 다 이게 오는 거야. 고고하게 따르면 여리고 성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뭐 않았다고 했나? 에? 폐허였다는가? 막 이렇게 하고, 고고하게 따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홍해 바다는 무릎 밖에 차지 않는 갈대밭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교수님들이. 고고학으로 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학을 믿으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학을 믿으니까 그렇게 신학생들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무릎 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에 그 갈대밭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 이 말이 무사히. 그죠? 뭐 마른 땅도 아니고 해가 갈대밭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 뒤따르던 그 애굽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 말탄 그 군대가 무릎 밖에 차지 않는 그 갈대밭에 빠져 죽었다가 전체가 전멸됐다는 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난 이 교수들이, 이게 여러분 교수들이 점수 똑똑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어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이해되지요? 예, 이 금요일 날은 좀 그런 걸 좀 한번 하나씩 벗겨 보자고. 양파 껍질 벗겨 보되 벗겨도 나와요. 아, 내가 참 정말 내 식대로 믿었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구나. 내 양심적으로 믿었구나. 그냥 주어들은 풍월로 믿었구나.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경을 몰랐을까? 오늘도 아마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20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하는 장면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일단 모세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 해봐요. 그동안 설교 들은 거, 성경 읽은 걸 통해서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지도자입니다.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당당히 맞섰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고, 시내산,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는 지팡이를 내려쳐서 홍해를 가르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하던, 성경이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칭해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 여정의 마지막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뒀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거기서 가나안이 보여요. 모세가 그 바라봤던 노브산 정상에서. 근데 그 눈앞에 두고서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이 가나안 땅, 그토록 고대했던 가나안 땅 입성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드리지 못하리라예요. 그죠? 뭘 드려요, 드리기는. 근데 여러분, 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꼭 이런 거예요. 평생 써먹었어. 오늘날 따지면 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막 그냥 맨날 잠도 못 자고, 막 어제도 집에 갔더니 어제는 좀 늦게 끝났어요. 여디디아는 좀 이상한 팀이에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집에 가기가 12시가 이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어제 좀 최초로 11시 땡 못 끝냈어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가서 또 뭐 땀을 너무 흘려서 뭐 씻고 이랬더니 약간 새벽 2시인가 잠이 들었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써먹고, 뭐 약간 좀 실려가면 사역시키고 해간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써먹고, 은퇴할 때까지 막 써먹은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저를 버리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살아봐라. 저 매우 섭섭할 것 같아요. 지금 강대상에서 얼마나 은퇴 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계속 그 불평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꾸역꾸역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정말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아니 아예 이 땅을 보여주지 말든가. 무슨 간보시는 것도 아니고 다 보여주고 막 자랑 다 하고, 야 저기 소알부터 저 닭까지, 야 이게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야, 다 설명해주고, 청사진 다, 우리 저 건물 줄 때 보면 이렇게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 싹 보여주고 그냥. 그러고 나서 너 저기 못 들어가. 너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죠? 저는 그냥 안 읽으니까, 그 장면으로 보니까. 전 길 찾기도 장면으로 찾아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데 가다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길이 아닌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내비를 안 틀어서 가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분위기로, 그 그림으로. 참 하나님 참 재밌는 은사를 주셔서, 약간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봐요. 다 환경으로 봐요. 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보는. 더군다나 성지순례 다녀왔으니까.
성지순례 이제 한 번 더 가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데리고 분명히 한 번은 갈 거예요. 뭐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보세요. 40년을 충성을 했어요. 수백만 명의 원망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리더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로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이토록 엄중한 선고가 모세에게 내려집니다. 저는 이 불편한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교훈 그 이상의 것을, 또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을, 또 율법과 그 은혜의 그 경계들, 그리고 실패한 하나님의 종을 끝내 끌어안으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저녁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20장 1절입니다. 앞에 나오니까 그냥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요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갈대 상자 그 곁에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용기 있게 달려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 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그 노래하며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었던 여선지자가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단 한 구절로 모세는 그날 누나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모세는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맞이해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누나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모세한테 몰려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없어요. 왜 우리를 이 물도 없는 광야에 데리고 왔어요? 그냥 우리도 그냥 그때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을. 우리가 원망을 하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성도들의 분노를 만났냐면 다 사람이 이게 분노가 차면 전부 다 해간 제가 볼 땐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근데 이 원망이 벌써 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몇 번째냐고요.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수십 번이 넘는 원망, 반역을 그동안 가슴을 다 끌어안으면서 감내해 왔거든요. 쓴물 사건을 만났을 때도, 만나 불평을 만났을 때도, 고기를 달라는 불평, 또 금송아지 사건, 가나안 정탐 후의 반역들. 지금 모세는 사실 아주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 그리고 또다시 끝도 없는 원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배경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혹독한 자리인지 우리는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정태호 목사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그냥 행복 무지로서이다 뭐 이런 사람 같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5명 이제 사위 며느리까지 7명, 이제 손주까지 8명. 이 8명의 제 피가 이어진 가족들, 우리 사돈네는 피는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피가 해간 이게 혈통을 닿은 이 가족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겠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애환과 아니면 어떤 그 힘겨움,
제가 힘겨움이 없어서 행복한 목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저에게 슬픈 일이 없어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니요, 슬픔이 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것 뿐이에요. 힘겨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찬양 선곡도 제가 하니까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괴로운 게 없는데 내가 이 찬양 하겠어요? 내가 신학생을 쳐다보고 있으면 기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겠지만, 예? 뭐 알아서 듣겠죠 뭐.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는데 모든 사람은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을 병행해서 주시지, 기쁜 날만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곤고한 날을 만나셨어요? 예, 기쁜 날 만나게 될 거예요. 기쁜 날 만나고 계세요? 곤고한 날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해서 기쁜 날을 조금 더 유지하세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히 행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인생을 병행시킨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곤고한 날이 또 기쁜 날이 계속 병행하면서 가니까 지금은 그러지. 제가 기쁜 날만 행복한 날만 계속 행복한 목사로만 계속 지나잖아요. 상황적으로 저는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괴로운 날, 곤고한 날, 잠 안 오는 날, 좀 아픈 날, 힘겨운 날 만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좀 주님 앞에서 돌아보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라고, 이제 막 이런 거 좀 막 휘황찬란한 거 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나한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 불평하는 이 회중을 피해서 회막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팡이를 가져라. 그리고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단순하죠. 뭐예요? 말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여기 모세가 할 게 없잖아요. 명령하는 거, 선포하는 거 말고 없거든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실제로 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조금 아까 그랬어요. 10절 11절 시작.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말이었어요. 뭐예요? 시작. 이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좀 힘 있는 성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님이 제일 많으니까 권사님이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세의 내면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극도의 분노, 또 그냥 끊임없는 불평 가운데 지침 속에서 모세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지금 먹이고 있구나, 내가 이끌고 있구나 하는 착각에, 아니 교만에 빠지고 있던 것이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 불평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엔 안 그랬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직장 이제 생활 막 3년 넘어가면 이제 당연히 뭐 월급날 되면 들어와야지.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요. 또 애들이 처음에 키울 때는 막 지금도 저기 영상 보이는 정은아 집사하고 김수환 집사는 지금도 영상 보면서 아멘 아멘, 우리 주찬이는 목사님 설교만 하면 안 자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한 미운 4살 정도 가면 얘는 누굴 닮아서, 진짜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고백을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김수환 집사가 제자훈련 때 그러더라고요. 주찬이를 만나기까지, 생겨서 만나기까지 10개월이잖아요. 이 10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썼대요. 1,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주찬이 만나기 힘들었대요. 근데 그 고백은 자기가 그 집에 1,000만 원 따로 적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었었는데, 근데 지금 주찬이 만났어요. 그 비싼 산후조리원도 다 하고 지금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대. 계산기 두들기면, 그 친구는 자기는 원래 계산기 두들기는 스타일인데 계산기 안 두들긴대요. 계산기 두들겨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4살 때 우리 봅시다. 저 부부가 무슨 말, 어떤 말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잘 기억하세요. 당신들도 오늘 잘 기억해. 그러네요. 아빠 왜 그래?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한 이 말에는 백성들을 향한 경멸도 담겨져 있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너희 같은 것들을, 야 그래도 모세가 한 말인데 그 마귀가 한 말처럼 저렇게 해놓으면 모세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서글퍼. 반역한 너희여,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니들 한 짓 생각을 해봐, 이거예요.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 들어야 할 설교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들어야, 그냥 교회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들어야 할 설교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세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제목을 2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믿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 헤만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형이에요. 믿음의 부재, 불신앙,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말만 해서는 되겠어? 쳐야지. 왜 그래요? 이전에 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말만 한다고 아주 그냥 반석 같은 돌에서 물이 나오겠냐고요. 우리 사역자들, 성령 사역자들이 그래 안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수했는데 얘가 안 넘어가. 이건 제가 직접 경험, 안 넘어가. 그러면 그냥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내리든가. 그죠? 근데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지가 넘어뜨린 줄 알고 이제 머리에 손을 대고 밀어. 그럼 저는 안 넘어간다. 실제로 그랬더니 저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고집적이고 좀 못된 면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고집이 없었으면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고 지도 목사인데 아니 이거 왜 밀어? 그냥 두지. 성령님이 내가 넘어가길 원하면 임재하셔가지고 할 것이지. 저도 여기서요, 지금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역할 때 하나님 저 손 머리에 손 안 댈 거예요. 그냥 머리 가까이만 가져갈 거예요. 해, 그렇게 해. 내가 속여. 근데 넘어간다고? 뭐래도 뭐가 좀 기운이 닿아야 돼. 장풍이라도 가야 되지 않나? 처음 사역할 때요. 저 정말 난 저 성도들에게 제가 겪었던 걸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머리에 손 안 댈 거예요. 대지 마. 근데 하면서도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여기 됐는데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서 다시 그때 일 생각나게 하시면서 안 넘어가면 눕혀놓고 하면 되잖아. 앉혀놓고 하든지. 왜냐면 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손을 댔는데 안 넘어가면 저 사역자들이 쪽팔린가 봐요. 그래서 손을 대가지고 미는 거예요. 여기 경험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직접적으로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손 댄 걸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송 권사님. 손 안 댔어요. 되질 않았어요. 말만 해서 되겠어? 이 반석을 지팡이도 주셨잖아. 치라고. 쳐야지. 자신의 어떤 액션, 약간 그 행위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처럼 보이실까요? 결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언어인 행위와 노력으로 증명하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모세의 제목을 두 번째 지목한 건 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카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레카드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고 모세 자신이 드러났던 것이죠. 지도자 한 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다르게 보셨을까요? 이거는 지금 오늘 저녁에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다르게 보실까요? 단순히 순종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에 물을 냈던 사건이 총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딘 광야에서인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 사건보다 좀 앞선 사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쭈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단한 암석, 닫혀져 있는 암석, 근원적 바위, 그냥 원초적인 바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거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막겠다, 내가 서겠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치심을 당하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이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아낌없이 모두 다 흘러나온 그 장면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신비, 이것이 쭈르반석 사건에 담겨져 있던 그런 복음이었었어요. 지금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의 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것을 선포하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활성화되어 나타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내 안에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가데스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데스 40년 지났어요. 광야에서. 이번에 다른 반석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가데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셀라예요. 이미 갈라져 있는 바위, 이미 틈이 난 절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려진 반석. 그러니까 쭈르가 닫혀 있어서 쳐야지만 열려지는 반석이라고 하면, 이 셀라라고 하는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이미 갈라져서 이미 상처가 난, 이미 열려져 있는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이미 열려져 있으니까 명령해, 말해, 선포해. 왜 그렇습니까? 이 셀라 반석은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이미 열려져 있으니까 더 이상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속의 사역은 이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우리는 이 반석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말로 우리는 선포하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지금 많이 시키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나는 그걸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날 선포하면 우리의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바울 서신에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해야 한다, 쳐야 한다, 행위로 증명해내야 한다. 근데 복음은 말하죠. 이미 다 이루어졌어. 너는 이루어진 일을 믿고 선포하면 돼. 믿음으로 말만 하면 돼.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한 거 말고 없잖아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셀라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혜가 불충분하다, 무언가 우리의 행위가 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자 훈련하시는 분은 다 이 말을 이해해요. 무언가 이 복음만 가지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쓰여진 게 바울 서신들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이 그건 거예요.
다시 내가 쳐야 한다는 그 행위의 언어,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그냥,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착하다. 예? 이 정도 하면은 이럴 건데, 그죠? 하나님 이걸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지역의 편지를 쓸 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잘 책망 안 하더라고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 그 교회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지만, 위로도 하지만, 책망도 함께 더불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되면 우리 믿음이 통째로 흔들려질 것이니까. 정리하면 쭈르 반석, 쳐야 했던 반석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열린 구원인 셀라 반석, 말해했던 반석인 부활, 믿음의 선포로 흐르는 생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반석을 치는 시대를 끝내시고 말로 선포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가다를 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말씀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에서 단 한 번으로. 지금 수요 레위기 히브리서 복음과도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경계를 사실 못 넘었어요. 그것이 그를 이 가나안 문턱에 세운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모세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목사만 이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한 줄 아세요? 내가 자기가 하나님에서 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불신앙으로 불충성한 건 전혀 기억을 못하는 족속이 인간이라는 족속이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잘난 것은 너무 잘 기억하는데 자기 못난 것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아주 부분적인 기억을 가지고 사는 종족이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앞에 있는 리더뿐만이 아니에요. 리더는 그 유혹을 더 많이 받는 자리에 있을 뿐이지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사역의 연수가 쌓이고 또 기도 응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냥 내가 저지르면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고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 연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라는 말이 아주 입에 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자기가 해낸 일처럼 착각하는 교만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지요. 애도 내가 키웠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내 아이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대요? 내가 키웠잖아요. 그 신학한 훈련 받는 동안 저 남편은 가서 훈련 받지만 너 훈련 받는 동안 내가 다 키웠잖아, 얘네들. 화나면 저런 말도 안 해요. 김은혜 사모님 애 다섯, 아이고 내가 훤히 그림이 보인다.
저 이 땡땡은 나가서 맨날 놀기나 하고 뭐 그냥 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모님 혼자 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옆에는 안 가고 엄마 옆에만 붙어 앉아 있잖아 지금. 그지 애나? 그지?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가 기술이 좋아서 사업하거나 일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저 신학교에 가도요 기도는 안 하고 도서관에 방석 이렇게 깔아놓고 남도 못 앉게 하고선 거기 막 뭐야 이 물통 갖다 놓고서는 거기서 약간 이기적인 거. 다른 거기 원래 그렇게 자리 차지하면 안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지 수업 들어가도 거기 방석 다 깔아서 앉지도 못하게 하고, 난 그런 족속을 제일 경멸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입술로는 사랑을 말해 전혀 사랑이 이기적이야. 내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가서 애들 앞에서 뭔 설교를 할까 막 되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행이지 내가. 진짜 전 신학교 다닐 때 장 목사님도 아마 급하였지 아니었나 모르겠는데, 급하였으면 미안해요. 근데 나는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 반 동기 중에서 아마 그 성적으로 따지면 6등, 7등, 8등 정도에 해당됐어요. 성적이 8.73 정도, 9점에서 조금 모자랐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 장학금을 받는 건 반칙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아침부터 저 엉덩이를 저 도서관에 의자에 붙여놓고선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받아야지. 나처럼 탱자탱자 놀면서 볼링도 치고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애가 뭐 삼계탕 먹으러 다니고 차 끌고 다녀가면서, 그리고 교회 행사하면은 학교도 안 빠지고서는 교회 행사 참여하고, 이런 내가 장학금을 저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 저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면 교만이니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은 저 사람들이 받아야 돼. 근데 못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시험 전에 이렇게 소스가 좀 돌아요. 이렇게. 왜냐면 신학교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는 우리 정수자 권사님 요번에 공부했잖아요. 정수자 권사님 나이가 제 동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은퇴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내가 아무리 전도사님이 지금 머리가 썩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근데 그냥 한 번에 다 패스를 해도 목사 안수 받으면 은퇴인데 왜 이거 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지 목회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해가 돼서 그 다음부터 저는 내가 해가 이게 얻어온 소스는 전부 다 그 전도사님한테, 저는 나이 많으신 분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저분이 저 못 이겨요. 저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고. 근데 저 도서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줘요. 움켜쥐고. 왜 주면 경쟁자로 보니까, 전부 다 장학금 경쟁자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약간 도서관에서 얼굴 자주 띄는 얼굴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칠까, 어떻게 주라고 가르칠까, 어떻게 나누라고 가르칠까, 어떤 사랑을 가르칠까. 아니야, 니네 경쟁에서 기도하면서도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딴 길로 샜는데, 아무튼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달란트가 좋아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다 착각이십니다. 착하기 뭐가 착합니까? 우리 교회 제일 착한 사람이 박지민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착하기 뭘 착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우리 저 장정순 목사님이거든요. 박사학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똑하기 뭐가 제일 똑똑해요? 이래야 저분들은 시험 들어도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험 들면 이제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주셨으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이걸 놓쳐요. 이렇게 교만해질 거면 한 300조 정도는 가진 다음에 교만해지세요. 그러면 300 남은 생애까지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긴 살 거 아니야. 솔로몬처럼 천국을 못 가서 문제지. 그죠? 우리는 기본 단위가 300조니까. 그죠? 그거 아니면 300조 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만 떨지 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들 키우고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죠.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우리가 물을 내리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물을 내실 거야. 내시리라. 모세의 우리가라는 이 한마디는 40년 사역의 끝에서 스며든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러나 너무 치명적인 교만의 한 조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이육 집사는 못 견뎌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하지 말랬어 참. 자꾸 까먹어서 그래. 레드선 40년을 충성을 했는데 단 한 번 실수로 수백만 번의 원망을 참아줬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의 분노로 그 누구도 이 모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성인군자예요? 주인은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는 성인군자 눈동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 억울한 생각 안 들어?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이미 대답이 들어 있었거든요. 공적이나 행위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이 그러면 모세가 무조건 우선권을 줘야만 합니다. 헌신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모세가 제일 1번으로 들어갔어야 할 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가나안 땅은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돼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가나안 문 앞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진리인 거예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 정상에서 멈춰야 했던 이 모세의 모습,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었거든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아무리 오래 사역을 했더라도 행위와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가혹함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다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120세의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온 가나안 땅을 저 남쪽 끝에서부터 저 북쪽 끝까지 쫙 보여주십니다. 40년간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왔던 땅, 또 백성들의 꿈이었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요단강이 보입니다. 강 너머로 여리고성도 보입니다. 푸른 땅도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 산 정상까지 직접 함께 올라가셔서 친히 그 땅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단에서부터 소알까지, 유다의 온 땅을 서해까지, 요단 골짜기 평지까지.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34장 6절입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친히 장사하셨어요. 모세는 아무도 이 모세의 무덤 위치를 몰라요. 이것도 은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모세 무덤이 알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 있겠지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그 모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세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생이 대답하지 못한 장면이 나와요. 왜 제가 신학생 들먹이냐?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인데 저 신학생은 모든 설교가 다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모든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공부로 남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목사 될 거예요. 성경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훗날 한 곳에 나타난 장면이 나오지요. 그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 변화산상에서예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광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느보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이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서 계십니다. 땅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질 못했지만 하늘의 가나안에는 들어갔습니다. 율법의 모세는 그 가나안 문턱에서 멈추었지만 은혜의 예수는 그 모세를 품으셨습니다. 율법이 데려갈 수 없는 곳까지 은혜가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멈추게 하셨지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똑같이 17, 19인데 17, 마태복음이 17장이 변화산이고요. 그다음 마가복음 9장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9장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삼자 대면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느보산에서 멈췄던 그 모세가 변화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지금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은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멈춘 자리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되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통하던 방법이, 어제 반석을 치던 그 경험이 오늘도 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적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실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르비딤에서는 치라 하셨습니다. 가데스에서는 선포하라 말하라 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경험 위에 세워질 때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됐는데? 라는 이 과거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예전의 경험으로 지팡이를 들고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겠죠? 어떻게 올해 한 거랑 똑같이 할까요? 그건 또 모르죠. 내년에 가서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뭐 장 목사님에게도 아이디어를 주고, 뭐 박 목사님에게도 아이디어를 주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이디어 주고, 우리 유사들에게 아이디어 줘서 또 잘해낼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일도 새롭게. 그래서 새 은혜는 새 부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청년들하고 제자훈련하는 중에 나눴던 짤막한 말인데 기억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오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오신 분에게 거기서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은 밥 먹기 싫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집사람은 주지 마. 걔는 영원토록 그 끼니를 못 먹어요. 지 승질 한번 낸 걸로. 여러분 그러고 살아오셨어요? 삐져가지고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엄마가 못 먹죠? 지가 못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쭉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막 분노를 내가지고 그거 놓치고 살았던 그 시간들, 은혜들, 분노 안 했으면 갈 수 있었던 여행들, 그분들이 손해난 게 없어요. 누가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승질내서 승질머리 지랄 맞아가지고 먹어야 할 거 못 먹고, 누려야 할 거 못 누리고, 받아야 할 거 못 받고, 함께 할 거 함께 하지 못하고, 행복 누려야 되는데 불행으로 만들고. 누가? 내가.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지나면 못 받아요. 거기서의 은혜도 그 시간 거기가 아니면 또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목사님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된 것 같죠? 오늘의 새로운 은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인데 우리 하가다 본문이었는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두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이게 닿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제가 의도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되면 안 돼.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의 일들을 말할 때 내가 기도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헌신해서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능력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빛날 때 그것은 질그릇 자체의 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얻어야 될 교훈은 이미 열려진 반석은 우리가 더 이상 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더 많이 좀 기도해야만 해. 더 많이 헌금해야 돼. 뭐 더 많이 봉사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막 이런 생각들 혹시 드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 가만히 아주 은근슬쩍 들어온 은밀한 율법주의입니다. 계속 판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해야지만 이 샘물이 나올 것 같은, 은혜가 터질 것 같은, 그냥 계속 그냥 답답하니까 막 그냥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치고 있어. 우리 교회 표현되면 삽질하고 있어. 그냥 계속. 그래야 뭔가라도 좀 나올 것 같고 막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셀라 반석이에 명령하는 신앙인 거예요. 행위로 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의 멈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느보산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쏟아부었는데 가나안 문턱에서 발이 묶인 것 같은 그 느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멈췄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느보산의 모세를 변화산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반석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팡이 들고 막 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좀 증명하려고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서 하가다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이미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완성된 구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이에요. 하가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선 모세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 이야기처럼 지금 이 광야가, 이 멈춤이, 이 실패가 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의 틈 사이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식으로 생수를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시작.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가운데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모세는 뭐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모세는 천국에 있어요. 뭐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없으면 제가 간 곳이 천국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건 무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가다를 막 천사씩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가다를 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교만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봤습니다. 분명히 실수를 봤어요.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많은 실수를 하고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내가 라고 말하면서 살아왔는지 사실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려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손의 능력으로 우리 머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믿고 선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첫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그저 믿고 선포하며 따라갈 뿐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그저 믿고 선포하며 따라갈 뿐이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문턱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